오늘 우리 시편 37편 지난주에 다 나누지 못했던 말씀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전체적인 말씀인데 다는 읽지 않고 제가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썸머리를 잠깐 요약을 하자면, 이 시편 37편은 시편 1편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인과 악인,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들, 의인의 길이 어떤 것이고 악인의 길이 어떤 것인가 서로 대조를 시키면서 누가 복된 자냐, 누가 결국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인가, 누가 복을 누리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두 번째 시간인데, 왜 이런 본문의 말씀을 정했냐면, 시편 37편 1절과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입에 시기가 있을 때 당연히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된 자이고 그가 온유한 자고 결국 그가 영원한 땅을 차지하고 마지막에 이기는 자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함께 나눴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시편 37편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구렁텅이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건져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악인들에게서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지금 보이는 현상 자체도 이게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숨겨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지금 현실이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세상은 말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미래가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많은 일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불평하고 반응함으로 시기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눈앞의 현실이 우리의 미래를 다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악인들이 의인을 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을 해하려고 이를 갈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자들의 하는 행동과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악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어제도 말씀 민수기 우리 말씀 함께 보셨지만 바알과 부올, 그 다음에 그 발락이 발람, 이방 저주의 선지자를 돈을 주고 고용해서 이방 저주하는 이방 주술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저주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한 사람은 화가 나는 거죠. 그러나 저주는 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 나쁜 것을 심어주는 발람의 꾀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연병이 일어나서 광야에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그때 비느하스 제사장이 그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남자 시므이와 그 다음에 미디안 여자 고비스를 둘이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창을 들고 장막에 들어가서 그들을 동시에 찔러 죽여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연병이 그쳤고 하나님은 나중에 미디안 전쟁 때 다시 대제사장 비느하스를 불러서 성전의 기구와 그리고 나팔, 전쟁할 때 쓰는 그 신호 나팔을 가지고 가게 해서 전쟁에 제사장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지만 거기에 참여하게 하셔서 그 시작과 끝을 제사장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으로 결정내셨습니다. 오늘 이 악인들도 이러한 음모를 꾸밀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께서 그 악인들의 행위와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이 저주하러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계가 없어요.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문제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 과연 비웃음 받을 대상인가 아닌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선 집사님에게 뭐 마음에 들게 잘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보실 때 우리가 비웃음의 대상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과 재주를 믿고 가는 삶이에요. 악인은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의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편법을 쓰고 불법을 저지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늘 당당하고 자신만만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비웃으신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까 39절 40절 말씀에 건짐을 받습니까? 악인들의 꾀임 가운데 구원함을 받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한 까닭이라고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비웃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저들의 힘과 능력과 죄주를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그들은 결국 마지막 때에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14절 15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악인이 칼을 빼요. 그리고 활을 당겨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들을 엎드려뜨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정직한 자를 죽이려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나? 그 칼을 오히려 악인에게 돌이켜서 그들의 양심을 찌르게 하고 그들의 화를 부서지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의 태도와 행동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지금 악인들이 1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악인들의 그 행하는 일들 때문에 불평하고 불의함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시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불평과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의 힘과 재주와 능력을 의지하는 자, 악한 자가 의인을 함부로 하려는 그러한 모습들, 눈에 보이는 행동들, 그 현실들을 하나님은 세상은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미래를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현실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암송하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보이지 않아요. 아직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장래의 은혜를 미리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지켜주고 볼 수 없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볼 수 없는 것을 진짜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믿음은 단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으로 끝나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단으로 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수단이자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사실 눈앞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장래의 미래의 모습을, 은혜를 믿음으로 지금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산다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불평과 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를 대부분 잃어버린 삶을 삽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면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물질을 안 주실까? 이 비유를 많이 씁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저는 정말 돈 많은 분 본 적 있어요. 정말 어떻게 주체를 못할 그러한 물질을 소유한 분을 본 적이 있는데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지만 믿음 하나를 찾더라고요. 안 믿었던 남편이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직접 보진 못했어요. 돈 많을 때만 봤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서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을 주시고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망하고 갖고자 하는 것을 취하셔서 오히려 영원한 것을 갖게 하십니다. 시편 16편 6절에도 이런 자족의 마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소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더 귀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악인과 의인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하나님은 21절에 구별을 하십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한 사람은 꾸고 갚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능력이 있냐 없냐, 갚을 능력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예요. 보세요, 다시 한번.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데요. 그런데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태도예요. 태도. 우리의 태도. 이기적이냐 아니면 상대방을 위한, 이런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거냐. 그래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기회가 되면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이 있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잘 바뀌지 않아요. 반대로 늘 있으나 없으나 베풀고자 하는 마음과 성품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많아서 갚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라고 하는 말은 한 번, 두 번 행위가 아니라 그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잘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 가지 말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성품이거든요. 그걸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냐? 우리도 그런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유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얘기예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성적으로 보면 정말 우매하고 바보 같은 말씀입니다. 현실을 망각하고 막연히 미래가 잘 될 거다 믿음으로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가진 것에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관대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우리가 생일이 되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받기를 원하고 축하받기를 원하고. 근데 이분은 자기 생일이 되면 자기 나이만큼 주변의 그 숫자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영향력을, 자그마한 것이라도 하나 나누려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오히려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저는 아직 물론 그런 그릇까지는 안 되는데, 바울 사도가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삶의 방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는 이러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를 만난 후의 삶은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과 목적이 바뀐 사람은 불평과 시기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반응하면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37편 11절에 다시 보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것이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풍성한 화평. 여러분, 화평이 뭐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거거든요. 화평하다라는 거. 정말
내일 보여드릴 사진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팔에 갔더니요,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아주 그냥 에브리웨어에 햇빛만 딱 들어오면 널브러져서 사람이 지나가든 차가 지나가든 관심 없어요. 그냥 지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그것들을 신이라고 하니까 널브러져서 아주 세트로 쫙 자는 사진이 한 장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니 여기가 사원이라고 하면 아니 여기 신이 있다 그러는데 저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개들이 다 거기 올라가서 널브러져 자요.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근데 치우질 않아요. 왜냐? 그 사원에 세워진 건물도 신이고 개도 신이고,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태평할까? 소가 길바닥에 엎드려져 있어도 차가 피해가요. 이런 모습을 보며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 의미는 팔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누리고 기뻐하고 거기서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풍성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과 우리가 팔복에 관해서 온유한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물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화평할 때 이루어지는 현실에서의 삶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냐? 현실에는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쥐뿔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장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유한 자에게 주실 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근심하는 것 같으나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없어서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 진짜 가진 것이 있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러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제가 선교사 후배들한테 늘 그런 얘기해요. 참 고생 많다.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선교하는 거 진짜 쉽지 않은데 고생 죽도록 하는데 육신의 아버지들은 다 왜 이렇게 가난하냐. 근데 우리 영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부자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자. 근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주실 거면 한 방에 확실하게 주시지 맨날 정말 그냥 아둥바둥 할 정도밖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줘봐야 당신이나 나나 교만할 거 뻔하잖아.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이런 온유함과 화평과 정말 주님이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때 허락하시겠지만 아직 영적인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직 육신 안에 있어서 보이는 대로 세상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다 안 주셔. 그러니까 훈련받는 거잖아. 그래도 하늘아버지 부자시니까 소망이 있다. 잘 견뎌라. 그러고 격려를 합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9절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서로의 재산이 너무 많습니다. 양떼와 소떼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먼저 풀 뜯어 먹겠다고 하고 먼저 좋은 곳에 차지하려고.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하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얼마나 대인배예요. 내가 삼촌이니까
뭐 조카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거든요. 내가 데리고 있었던 조카인데. 그런데 다 가졌기 때문에 네가 먼저 택해라는 거예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어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도 교회마다 믿음의 어른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으로 온전히 서는,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제가 그런 거를 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이 교회 어른이 누굴까? 물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성도들 간에도 진중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야 흔들리는 사람을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뭐 장로가 아니에요. 신앙의 그런 직분 떠나서 기도하며 진중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러한 마음에 정말 풍성한 화평을 가진 자들,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다 가진 사람들, 그분들이 교회 안에 잠깐 일어나는 문제나 어려움을 보고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같이 들레거나 같이 오버하지 않습니다. 결국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조카 롯이 먼저 택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서로 아름다운 이별을 해요.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암송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정말 기뻐하시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 우리의 길라잡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25절, 26절에 보면 의인이 누리는 은혜와 그 복은 현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이 자신의 삶의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통찰하면서 바라보면서 정말로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난한 그리스도는 있지만 영적인 가난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걸식함을 보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버림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가족도 없고 외롭고 어렵고 물질에 힘들고 그러한 삶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의사로 40년 정도 수천 명의 임종을 바라봤던 의사, 사망 선고했던 의사가 하는 어떤 잠깐의 그 말을 들었는데,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길래 제가 궁금해서 저도 많은 죽음을 봤기 때문에 봤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천국 얘기는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때 빛으로 표현하면 빛이 희미해져 버리는 건데, 여기에선 희미해지지만 다른 공간에서는 해가 뜨는 것처럼 빛이 빛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세계가 있어서 이동한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추측은 하지만 크리스찬일까? 천국 얘기는 안 해요. 세상적인 방송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말기 암이나, 저도 그랬었는데 아버님에게 암이라는 걸 숨겼었거든요. 1년 동안. 대부분의 가족들이 본인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게, 그분이 두려워할까봐, 어려워할까봐, 본인들이 힘들까봐 암을 숨긴다는 거예요. 얼마 못 산다는 걸 대부분 숨겨서 준비도 못하고 그냥 허무하게 임종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렵지만 그 사람의 마지막을 인지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요. 매번 그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내일 일은 우리는 몰라요. 주실지 안 주실지. 오늘 이렇게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셨으면 이 하루의 삶을 감사를 잃지 않으면서 하루를 더 허락하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풍성한 화평을 가진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는 인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바라는 까닭이었고 40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까닭이었기 때문에 시편 37편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다윗이 선포하며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오늘 이 아침 웨더 채널을 봤더니 빨간색이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 났나 그랬더니 눈 온다고. 세상에 눈 처음 온다고 저렇게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막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겁먹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혹시 비웃을까 하는 행동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건지시는 일을 통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서셔서 신실하고 선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우리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어려울 때나 또한 감사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감사가 있을 때에는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세워보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들 물론 이 땅에서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비웃으시고 하나님은 그 있는 것조차 빼앗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깨닫고 주시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때로는 달아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욥도 하나님 평안하게 믿음으로 살았지만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런 충동과 또한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비유로 욥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 원치 않는 시험이나 환난 속에서 우리가 불평과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비웃지 않을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간을 한 주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의 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장래의 은혜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분별하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그러한 지각도 허락하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더욱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